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새벽에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즉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떠한 재앙을 이제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를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그분의 이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당한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친 자들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썩는 것과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육축에게까지 그 재앙이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우리가 썩는 것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살이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 있는 것들이 그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서 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이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고 눈이 그 눈 구멍에서 썩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썩도록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응이 개개인에게 임할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더 무서운 징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혹독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그래서 내심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문득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동참하게 되면 죄 지을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면 주께로부터 칭찬이 주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부패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것과 다투는 징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차 손을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직접 치시는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미움입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며 사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 사랑하며 사는 가정은 천국이겠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싸우며 그렇게 미워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다툴 일이 생기고 미워할 일도 생기고 또 큰 소리 칠 일도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부대낌이 있고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용서의 손을 구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지옥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마음 내려놓고 서로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또 이 징벌은 이와 같은 미움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이방들과 대적하며 싸울 것인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열국의 보화, 이방 나라의 보화,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의 열국들이 누리던 축복을 모두 빼앗긴다라는 말씀인 것,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 삼아 노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노략하고 짓밟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약탈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취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당해야 그 재물을 빼앗기는데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 재물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남의 것 빼앗아서 누리던 복을 그들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밟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잃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날 죄의 전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땅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재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재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책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그 대적들이 자기를 치고 원수 같은 자들이 멸망함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좋든지 싫든지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영향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아요. 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더럽히고 부패시키고 결과적으로 미움과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퍼져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죄는 퍼집니다.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놀라운 확장을 가져옵니다. 제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은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아니, 퍼져나가지 않잖아요. 좋은 소식은요, 빨리빨리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 남에 대한 비방, 그리고 잡힐 그런 것들은 얼마나 빨리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소식을 오히려 이제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뭐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상황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만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그런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고 오히려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미리 다 서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소망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부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빨리빨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좋은 소식들을 내가 빨리빨리 누군가에게 행복한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널리 전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떠한 축복들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과 또 아픔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다른 감정들을 섞어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하면 아가 되고 하면 또 어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전염은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순간마다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이켜보므로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기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불순종의 대가가 또한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미워하며 다투며 제 영향력 아래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 성락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데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표류를 따라 자상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더욱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사역과 제자반 사역을 위해 제2차 성지순례 10박 11일 그 모든 일정을 위해 그리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민관군 합동구조대원들을 위해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사명과 복음의 역동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적용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만